세 번째,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사신, 이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가투스라고 한답니다. 이 말의 유래는 당시에 로마는 여러 곳에 식민지를 많이 두고 있었잖아요. 그 많은 식민지를 황제가 다 다스려야 되지만은 황제가 모든 식민지를 다스릴 수 없으니까 그 식민지에 총독을 보내서 식민지를 다스리도록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 이 빌라도도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에 파견한 총독이지 않습니까? 총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신이에요. 사신과 총독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 사신, 총독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으니까요. 이제 현대어로 이 말을 대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대사란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된 그런 사람이죠. 바울은 이 사신, 이 총독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을 해서 이 말씀을 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사신이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대사였죠. 이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낸 대신, 그리고 사신, 대사,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지금 사신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로 살려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만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그 역할을 잘 사는 것일까? 하나는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가 살 때는요, 권위를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권위. 왕은 사신을 다른 나라에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죠. 누구의 권위를 부여합니까? 자기 자신의 권위를 사신에게 부여하죠. 비록 왕이 보내는 사신이 여러 면에서 부족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인물도 뒤떨어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도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신은 개인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그 나라에 파견된 것이 아니고 누구의 권위예요? 왕의 권위예요. 왕이 준 권위로 그 나라에 파견된 사람이죠. 개인의 권위라면은 위축될 수가 있죠. 자기가 별 볼 일 없으면은
왕으로 그 나라의 왕을 어떻게 만납니까? 위축되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 나라의 왕이 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나라의 왕도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라의 신하들도 그 나라의 사람들도 아주 당당하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중국이 조선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죠. 그래서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은 조선에서는 먼저 영접 도감을 설치를 한답니다. 그리고 원접사라고 하는 특별한 이 직책을 가진 사람이 한양에서 저 끝인 그 신의주까지 올라간대요. 의주까지 올라가서 그 사신을 영접을 했대요. 그리고 사신을 영접 모시고 와서 왕궁 옆에 있는 모화관에 모시고 그 다음에 왕세자가 직접 가서 사신을 만났대요. 그 모든 과정이 보면 마치 중국의 황제처럼 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드라마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중국 사신들 보세요. 얼마나 거만합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을 무시하고 왕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조선에서는 중국 사신들을 그렇게 극진히 대접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중국 사신들은 그렇게 당당했을까? 왜 그래요? 그들은 자신의 권위로 온 것이 아니고 누가 보냈기 때문이에요. 황제가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거만하기도 하고 당당했던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말씀했죠. 누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대사로 사신으로 파송을 했다는 겁니다. 배경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비굴하게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주눅들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보냈기 때문이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전능자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어깨를 쭉 처지게 하지 말라는 게 당당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 속에는 제 소원이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기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하다고, 좀 건강이 좋지 않다고,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해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하소서. 특별히 나이가 들어도 노인이라고 업신받지 않게 하소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가 이런 기도를 늘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높은 자존감으로 살게 하소서.
교만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존심이 센다는 말이 아니죠. 높은 자존감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속상할 때가 있어요.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어린 시절에 환경이 좋지 않아서 자존감이 낮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자신의 그 자존감이 낮는데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스스로 비굴하게 살아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너무 비굴하게. 뭘 해도 자신감이 없고 뭘 해도 비굴하고 집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 뒷바라지 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는 저는 그게 굉장히 보기 싫어요. 왜 저렇게 살까? 좀 자존감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 오늘 우리가 100% 좋은 환경 속에서 귀하게 왕자처럼 공주처럼 그렇게 자란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대접받고 살면요, 이번에 학력, 폭력 때문에 물러난 사람 있잖아요. 아들이 너무 교만해서 또 물러나요. 좋은 환경, 그렇게 부모가 최고.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는 그럴 만한 좋은 환경이 아니죠.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환경이지만은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특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특권이 뭡니까? 우리는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다. 아멘 합니까? 이걸 오늘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나는 하나님의 대사이다. 또 하나 특권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 이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는 뭐예요? 자녀는 누가 권세를 부여합니까? 부모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특권을 부여한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주눅들게 삽니까? 왜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요? 오늘 여러분 좀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말고 어깨를 쫙 펴고 겁내지 말고 좀 오늘 우리가 마음이 위축되고 그럴 때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사람이다. 나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시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나는 낯선 이방인이다. 낯선 이방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사는요, 자기 나라가 아닌 곳에 파송된 사람이에요. 이방 문화죠. 모든 것들이 다 낯설어요. 문화도 낯설고, 언어도 낯설고, 음식도 낯설고,
아무리 배우려고 하지만은 낯설어요. 니버트라고 하는 이제 미국 대사가 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셨다가 갔는데요. 이분이 참 한국에서 많이 적응하려고 해서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려고 김치도 일부러 먹고 또 한국을 참 많이 사랑했던가 봅니다. 자신의 아들 이름도 세준이라고 해요. 세준. 어떻게 하든지 한국을 이해하려고. 근데 이번에 고백이 뭔 줄 아세요? 그렇게 해도 한국 문화가 낯설더라고요. 보니까요. 적응한 것 같은데도 영원히 자신은 한국에서 영원한 이방인이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와서 살고 있죠. 유튜브들이 참 많아요. 가끔 보는데요. 그들이 보면요. 마치 자기가 한국 사람 된 것처럼 그런 그 찍어요. 막 음식도 그렇고 문화도. 왜 그런 줄 아세요? 조회수 늘려서 돈 벌려고 그래요. 다 가짜입니다. 젊어서는 적응되는 것 같아도 나이가 들면은 떠나요. 자기 나라가 그리워서 떠나요. 한국인과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적응된 것 같아도 그의 자녀들은 한국 문화에 적응되지만 본인은 안 돼요. 그래 나이 들면 우울증에 빠지고 요즘 우리나라로 다시 역이민하는 노인분들이 많다. 왜냐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모든 것들이 낯설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요 영원히 우리가 낯설어요. 낯선 이방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가사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 내 집이 아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해도요. 남의 집에 가면은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해야 그게 정상이에요. 아무리 좋은 호텔도 한두 날은 좋죠. 일주일간 그곳에서 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낯설죠.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내 집만 못하죠. 그래서 빨리 자기 집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반대로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익숙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익숙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나에게 익숙하고 일주일 만에 만나도 성도들이 더 반갑고 익숙하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예배드리는데 왠지 모르게 나오고 거리가 먼 것 같고 기도를 하는데도 왠지 기도가 낯설고 모든 것들이 낯설다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내가 왜 이렇게 기도가 낯설까? 어느 분이 병원에 한 1년 넘게 입원을 하셨더래요. 입원해 계시면서 가장 가고 싶은 곳이 교회더랍니다. 퇴원을 하자마자 그분은 교회로 갔대요. 주일 예배는 아니지만 홀로 교회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눈에서는 눈물이 쭉 감사의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 내 집에 왔구나. 내 집에 왔구나. 바로 이렇게 살아야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세상은 낯설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익숙하고 반갑고, 이 세상이 낯선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도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주로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세상 친구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던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가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비난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끼리끼리 논다, 못마땅하다. 우리를 욕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목사로서 거의 이제 엄청나게 살았지 않습니까? 세상 친구들은 이제 거의 못 만나고 어쩌면 안 만나요. 언젠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더니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그 친구들이 말하는 거 보면요, 나하고 너무 낯설어요. 입에서 나오는 거, 생각하는 거. 이야기를 하는데 빨리 떠나고 싶다는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가는 길이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너무 다르구나. 그 뒤로는 굳이 만나야 될 이유가 없구나. 이현주 씨라고 이분이 쓴 수필의 제목이 있어요. 저는 참 내용도 그렇지만은 이 제목을 지금도 읽지를 못합니다. 발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 발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 이 군대 가면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왼발하는데 오른발을 내고 손과 발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 있죠. 꼭 그 고문관 그런. 근데 이분은 이 수필을 쓰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 세상에 발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 너무 잘 어울리는 사람. 여러분, 이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좀 세상이 낯설고 점점 더 멀어지고 가치관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아니면 믿음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런 친구들과 가까이 하고, 다음에 결혼까지도 믿음이 없으면 같은 가정을 꾸릴 수가 없죠. 왜냐 그러면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황제가 환영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대사 사신에게 달려 있어요. 그를 파송한 황제가 대접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러분, 황제가 보낸 사신이 잘하면요, 그를 보낸 황제가 영광을 받아요. 야, 저런 좋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신이 잘못하면은 그 모든 욕이 황제에게 돌아간다. 왜 저따위 사람을 파송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나옵니다. 바울과 만났던 사람인데요, 이 벨릭스 총독은요, 이스라엘에 파견되어 있으면서 악행을 굉장히 많이 저질렀대요. 백성들이 황제를 원망하죠. 왜 저런 총독을 보냈나?
백성들이 참다 못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어요. 로마 황제가 벨릭스 총독을 송환을 합니다. 로마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를 사형 집행시켰어요. 그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벨릭스 총독.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벨기에 대사도 그 사건이 상당히 유명했지 않습니까? 이분의 부인이 아마 중국 분이었던가 봐요. 이 부인이 환경미화원에게 폭행을 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알려져가지고 여론이 굉장히 좋지를 않았어요. 너무 우리나라에서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결국 벨기에 본국에서 벨기에 이 대사를 다시 오라고 했잖아요. 소환을 시킵니다. 그리고 대사직을 그만두게 됐어요. 너 때문에 우리나라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다. 하나님의 영광도 결국은 우리에게 달려있죠. 이 땅에 온 우리가 잘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하면은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죠. 영광이 가려지죠.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가게에서 보았는데 한 아주머니가 물건을 파는데 그 진열대 있잖아요.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 여러 개 물건을 놓고는 막 흥정을 하더래요. 뭐 더 깎아달라, 뭐 물건이 흠이 있다. 한참 하더니 그러고 나서 물건을 사가면 좋을 텐데 그냥 안 사고 씩 가버리더래요.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눈으로 보다가 가는 것도 뭐한데 한참 살 것처럼 다 자기가 손으로 골라놓고는 그냥 씩 가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떠나는 그 사람 보고 막 욕을 하더래요. 아무리 교회 집사인데 저런 사람 때문에 나 예수 안 믿는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 집사님이 얼굴이 확 자기에게 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죠. 대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가 더 글로리라고 한답니다. 뭐 일반 방송에는 안 나오니까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기사에서 봤어요. 이 내용이 학폭을 다루는데 학교 폭력. 근데 이 작가가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학교 폭력을 해는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거기서 나온대요. 기독교인. 성가대본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마약하고 탈세하고 막 그런 모습으로 비치는가 봐요. 어른이 되어서 피해자를 만났어요. 용서를 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랬으니까 나를 용서해달라. 그랬는데 이 사람의 말이 아마 이런 말은 잘하지 않을 것 같은데 드라마니까 그랬던가 봐요. 난 천국 갈 수 있거든. 난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그런데요, 이런 장면을 우리나라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넷플릭스인가 어디서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드라마가 나가잖아요. 보니까 그런데요, 이 드라마를 외국 사람들이 보면서 한국 교인들은 한국 기독교인들은 저런가 보다 이중적이고 저런 나쁜 사람들인가 보다 하면서 한국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은 사실 그게 아닌데, 이제 결론을 맺읍시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은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온 백성에게 뭘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칭찬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뭘 받았다고요? 칭찬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능력이었고 초대교회의 전도였어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칭찬받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